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담은 경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압축한 것이 속담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하는 보편적인 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 것이 그게 속담입니다. 그래서 속담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기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사촌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아픕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깁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주가가 팍 떨어져 가지고 베조스가 몇 조를 날렸다 그러고 하여튼 애플이 몇 조가 날아갔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툭 나는데, 그 다음 또 하면 또 주가가 팍 올라가지고 하루에 수십 조 벌었다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사촌이, 형제가 로또가 돼가지고 백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안 주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 질투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영역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야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오고 집에서 또 TV 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트롯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언뜻 이렇게 하도 나오는 게 그거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스터 트롯 탑 7 중에 한 사람이 유독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받는 사람도 있고. 그 언뜻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티카페가 있대요. 안티카페. 탑 7 중에 한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을 아주 반대하는 안티카페가 있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업종이 이렇게 같은 것 안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은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 존재합니다. 이해관계가 겹칠 때는 이것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야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분쟁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비판하고 즐기고 이렇게 패거리 지어가지고 싸우고 그걸로 끝난다면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심, 35절에서 41절. 두 번째는 권력을 주신 목적, 42절에서 45절입니다. 첫 번째,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위에 즉위하실 때 우리를 권력의 좌우에 앉혀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 이 요구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가? 요구가 뭐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요구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문맥상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위에 즉위할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 그런 권력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의 고난에 대비할 때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천지도 모르면서 이들은 집요하게 권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이 오를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를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집요하고 적극적이었는지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성경이 맞느냐, 마가복음이 맞느냐, 마태복음이 맞느냐, 이쪽에는 어머니가 아들 데려왔는데 이쪽에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왔는데 맞느냐, 이 둘이 합치면 맞습니다. 둘이 합치면은 어머니도 왔고 야고보 요한도 왔고 다 와가지고 세 명이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간구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엄마 찬스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권력에 대한 집착 요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완곡하게 책망합니다.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뭐를 구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걸 구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말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구할 때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완곡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음의 잔, 죽음의 세례, 이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를 지금 내가 받으러 가는데 너희가 지금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잔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잘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
이 고난과 죽음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권력을 탐할 때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 고난이 앞에 있는데 너 그 고난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책망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앞에 상황이 판단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책망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참 예수님이 들을 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할 수 있나이다.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야고보가 십자가 좌편에, 요한이 십자가 우편에 못 박혔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강도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천지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것들이 천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또 그냥 막 그게 막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티박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 받으려니와 그러나 내 좌우편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나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거 잘못 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완고하게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들이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야고보 요한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자가 야고보입니다. 순교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좌우편에 앉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셨고 하나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천지도 모르고 대답했으니까 그러면 그 대답한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분개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은 권력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은, 야망이 없다면은 너는 뭐 원하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분개하고 집단적으로 항의했다는 것은 그들도 똑같이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알러지가 생깁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 형이 동생이 먹는다 해가지고 그거 뭐 별로 관심 없잖아요. 먹든지 말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옆에 딱 있는데 저거 내가 꼭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엄마가 형을 주든지 동생을 주면은 그 다음에는 난리가 나죠. 왜 나는 안 주느냐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은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에서 분노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지금 똑같은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 전체가 영적인 우둔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상황 판단 못해서 엉뚱한 데 툭 튀어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12명이 하나같이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위에 즉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게 반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12제자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관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그런데도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리석음, 우둔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심,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본성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런 야망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거기도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언제 벗어납니까? 나중에 성령이 오실 때, 그때서야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서게 됩니다. 두 번째, 권력을 주신 목적.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둔함에 마음이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불러 모아놓고 차근차근 다시 가르칩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권력을 추구하는 야망의 뿌리는 타락한 욕망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욕망에서 지금 이 권력을 추구하는 야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현상을 들어서, 주위의 이 현상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한다. 부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억압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한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집권자,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다시 말하면, 좀 더 넓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마음대로 부리고 억압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추구한다. 타락한 욕망을 채우고자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부리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이 타락한 권력의 속성입니다. 법치주의의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요사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즉위할 때 권력의 속성이 뭔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권력의 속성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권력은 거기에 맞게 작동되어야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권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 그 모든 장로들을 불러다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내가 왕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왕이 백성들에 대한 의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은 권력자와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권력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 이게 권력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법을 잘 집행하는 것, 이것이 권력의 본성이 핵심이고 권력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의 이 본성이 제일 잘 작동되는 나라가 우리 흔히 미국을 예를 들었는데, 요사이 보니까 미국도 이 법치주의 모델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노이에서 그 미북 회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좀 뭐 뜻이 안 맞은데 잘렸습니다. 대통령인데 잘리니까 막 또 트럼프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책을 출판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거기에 권력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다 제거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딸랑이들만 권력 주변에 배치합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타락한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권력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 법에 맞게 권력을 잘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또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그 권력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권력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앞에서 타락한 권력자, 이방인의 집권자들, 거듭나지 못한 권력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타락한 권력자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거듭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권력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이방인들의 집권자, 거듭나지 못한 권력자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권력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는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권력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군림하고 억압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거듭난 권력자의 모습은 억압과 군림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3절에서 이 섬기는 자, 이렇게 말해요.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주인의 말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심부름꾼, 주인의 말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심부름꾼, 또 좀 더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면은 사자, 대리자,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입니다. 주인의 말을 전달하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심부름꾼, 이 사람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우리가 오늘 말하는 교회 집사 직분이 나왔습니다. 집사라는 이 직분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말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자. 우리가 누구의 디아코노스입니까? 하나님의 디아코노스고 예수님의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44절은 거듭난 공동체의 생활 윤리 헌장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다스릴 때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렇게 단체를 할 때 그 제일 행동 원칙을 헌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거듭난 공동체의 생활 윤리 헌장이 바로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의 공동체, 거듭난 공동체는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듭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섬기는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섬기는 권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권력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권력자입니다.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 크든 작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가면은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또 어디 가면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누구에게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또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는 피지배자고 누구에게는 우리가 또 권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 크고 작으냐를 떠나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 권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섬기는 권력자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거듭난 공동체의 생활윤리 헌장입니다. 43절, 4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꼭 뭐 왕이나 아니면 장관에게 주는 말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이 될 일도 없고 장관이 될 일도 없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권력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권력자의 모습을 어떻게 실천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45절입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천하였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목표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 목표가 뭡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섬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는 것, 섬긴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실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진짜 목적입니다. 섬김의 완성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병자를 많이 고치고 아무리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진리를 가르쳤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 자기를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앞에 모든 사역은 그냥 그것은 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거듭난 자들 사이에서 있어야 될 그 권력자의 모습,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권력자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타락한 권력자가 되지 말라. 섬기는 권력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둘을 비교, 이방인들의 집권자, 너희들 중에서는 이 둘을 대조해 가면서 타락한 권력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권력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권력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권력자는 재량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량권을 가진 사람. 재량권을 많이 가질수록 권력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재량권이 많으면은 권력을 많이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재량권이 적으면은 작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재량권이 많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눈에 딱 보이는 걸로 보면은 어떤 것이 재량권이 많은가? 쉽게 말하면은 어떤 관직에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생각하면은 누가 재량권이 많은지 금방 나옵니다. 대구시장이 되면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정무부시장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시에 사는 무슨 공공단체들 이런데 아마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몇 개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다 가정하면은 대통령은 그 자리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만큼 재량권을 많이 가졌다는 거. 많이 가졌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졌다는 거. 시장은 거기에 비하면은 작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구청장은 더더욱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더욱이. 우리는 뭐 다른 사람에게 임명할 권한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권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또 할 수 있고 시키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량권이 많으면은 큰 권력을 가졌고, 재량권이 적으면은 작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권력은 결국 뭐냐면 재량권입니다. 재량권. 이것이 권력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권력자는 자신의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을 임의로 부리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재량권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권력자가 되지 말라. 거듭난 권력자는 자신의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자신의 재량권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자신의 재량권을 사용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재량권을 사용합니다. 이게 권력의 본질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재량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력자가 되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권력자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거예요. 권력자와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법입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권력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청지기로 그 권력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거듭난 권력자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타락한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권력자로 살아가라. 권력은 재량권이라고 해요. 재량권. 이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재량권을 사용하라. 우리가 가진 재량권 뭐가 있습니까? 큰 권력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이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량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진 권력이 크든 작든, 내가 가진 재량권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거듭난 권력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권력자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